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죠.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그 도구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예리한 칼이 있다고 하십시다. 잘 드는 칼. 그런데 이 칼을 강도가 들고 설치면은 사람 다치고 죽고 빼앗고 강도지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리한 칼을 의사가 가지면은 죽을 사람 살려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이렇게 생명과 또 그 사람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같은 도구라 할지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 잘 압니다. 길을 걸어갈 때 돌멩이가 큰 것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돌 좀 치우면 안 될까? 누가 이 돌 좀 치워주는 사람 없을까? 그러고 막 돌이 밉고 그래서 돌을 저주하기도 하고 툭툭 차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조각가가 그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하게 되면은 작품이 나옵니다. 조각가가 그 돌을 잘 정리하면은 그 돌이 변해가지고 조각 작품이 나온다니까요. 이와 같이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옵니다. 종이 한 장. 이 종이 한 장, 이거 정말 참 별로 그렇게 값비싼 것도 아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 종이가 찢어진다든지 더러워지면 휴지가 되고 내버립니다. 그러나 그 종이를 시인이 잡게 되면 거기다가 아주 굉장히 영감 있는 시를 쓰게 되면 이게 작품이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일생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일생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참 출발은 멋있게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발탁이 됐습니다. 사도라고 인정을 받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가 회개 업무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일순간 이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예수님을 팔아치울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 마귀 생각을 탁 가지자 말자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냥 받고 양 제사장들한테 넘겨줘 버리고 맙니다.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내가 죄 없는 분을 팔았구나. 이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은 30냥을 제사장들한테 갖다 줍니다. 갖다 주니까 제사장들이 야, 그 핏값을 우리가 왜 도로 받냐? 네가 책임져.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 30냥 내던져 버리고 자살해 죽고 말았죠. 배가 터졌다 그랬어요. 그 나중에는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유다는 제갈 길로 갔나이다. 유다 대신에 누구를 사도로 세울까요? 제비뽑기해서 마띠아를 복을 선거해가지고 뽑았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해서 평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똑똑한 유다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좋을 뻔한 인생입니까? 자기 생애를, 특별히 자기 인생의 그 마지막을 잘못된 사탄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주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계획을 제일 먼저 나타내신 그 계시의 말씀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셔가지고 왜 따먹었느냐? 추궁할 때에 회개하지 않고 자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하면서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 사탄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발꿈치 상하는 것은 조금 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머리를 상하는 것은 죽음인 거죠. 멸망인 거죠. 그러므로 장차 우리 인간의 생활 속에 죄를 심고 하나님 반역하게 했던 이 사탄은 그 머리가 깨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보라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계획을 하나님은 벌써 창세기 3장에서부터 밝히고 계십니다.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인간 구원 프로젝트예요. 그 인간 구원 프로젝트를 완성할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인데 그러면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 후손으로 온다 그랬으니까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안전하게 아기를 출산하고 그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한 여자를 택하시고 또 그 남편까지 택하시고 그래서 그 가정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바로 그 가정에 맡길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을 위해서 쓰신 일꾼들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 부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지 않았다면 그 마리아와 요셉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를 압니까? 길가의 잡초처럼 자라다가 그냥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로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고 성 요셉으로 존경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교회 일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 가지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섬기게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순범 강북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기 위하여 일꾼으로 택한 요셉과 마리아,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랬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의로움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요셉의 의로움, 그것은 약혼한 자기
아내가 아직까지 신혼 살림을 시작도 안 했는데 결혼식도 아직까지 안 올렸는데 약혼만 하고 있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혼을 한 자기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을 리는 없죠. 예. 그 얼마나 참 수상쩍고 이상하고 도무지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그걸 이제 보면은 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알게 되죠. 아직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럴 때에 요셉의 의로움은 그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드러내지 않았다 이 말은 동네방네 소문 안 냈다는 말이죠. 그 마리아의 어떤 그 허물을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의로움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가정을 더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드러내지 않는 행동을 훈련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 말이 해픈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구약성경 잠언서 17장 9절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이간 붙이는 사람이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잠언서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자꾸 거듭거듭 동네방네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도 얘기하면 이간을 붙이는 사람이죠. 그 사람 허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허물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 요셉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문내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함부로 떠들지 아니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의로운 사람은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걸 그대로 둘 수도 없어요. 그대로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자기하고 아직까지 결혼식도 안 했는데 아기 가진 것은 이거 심각한 허물입니다. 그렇죠? 심각한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끊어야지 이런 것을 그냥 용납하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받아줄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이 말이죠.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막 떠들면서 끊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막 떠들면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내가 괜히 마리아하고 헤어지는 줄 알아? 제가 글쎄 배부른 거 봐. 이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가 더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욕보이고 마리아를 그대로 양 깨부시는 이와 같은 인격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비록 아기는 가졌지만 그 요셉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마리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는 끊고져 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조용히 끊고져 생각을 하고 신중합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런 것을 훈련하고 이래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 확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기의 가치관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또 이와 같은 허물은 용납할 수가 없다.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인격이 바로 의로운 사람 요셉이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릇으로 선택을 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그 집에 맡기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요셉은 상식보다 계시를 순종했습니다. 상식보다 계시를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상식은 뭡니까? 이 건강한 상식으로는 이 허물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건 끊어야 됩니다. 파혼해야 됩니다. 약혼 관계를 깨야 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으려고 생각을 깊이 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꿈에 현몽, 꿈에 말씀하시는 것을 현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꿈에 지시를 하십니다. 뭐라고 지시를 하시느냐? 1장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4절 말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랬어요. 자, 이 일을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마리아가 아기 뵌 배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말고 다른 애인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기를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상식을 따를 것이냐, 계시를 따를 것이냐, 이 중대한 기로에 있었을 때에 어려운 사람 요셉은 자기 상식보다는 하나님의 현몽, 계시를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신령하다 이 말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언제나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신령하다고 그럽니다. 영적인 것. 상식으로 일반 법으로만 따지면은 여지없이 이거는 파혼을 해야 되고 마리아하고 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해몽을 하고 성령이 현몽을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럴 때에 그는 상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시를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상식대로만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는지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죠.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져야만이 씁니다. 하나님이 현몽하고 하나님이 계시하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줄 때에 상식보다도 계시를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도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계시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상식보다도 계시를 순종한 여성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주여 저는 아직까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지게 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니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럴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장 37절로 38절 누가복음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거 아닙니까?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상식 가지고는 이해도 안 되고 내 상식 가지고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약혼하고 있는데 아기 가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돌멩이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도 역시 상식보다도 계시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여성이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두 사람이 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독생자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성탄 계절에 오늘 우리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나는 나의 일상생활 속에 상식을 더 중시하는지 하나님의 계시를 더 중시하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 말이죠. 무슨 일을 맡길지라도 이 요셉과 이 마리아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쓰신 요셉과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요셉처럼 무슨 큰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드러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함부로 떠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마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할 때에 상식을 초월하고 계시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